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한 말이죠.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이렇게 해라, 잘 살아라, 어떻게 해라, 뭐 바르게 살아라,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되는 거 다. 그 다음에 삶에 도움되는 거, 뭐 또 내세에 관한 거, 뭐 이 생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주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인간에게 자꾸 고통이 오는가 하는 그 뿌리를 캐냈어요.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종교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 특징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돌을 닦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였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면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물 속에 앉아가지고 한 3년 동안만 정신 닦아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돌아버려서 그렇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구나. 그래서 위에 것까지는 뭔가 하니까 전부 주체가 인간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니까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이렇게 나왔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많은 게 들어있고 묻어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잠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요긴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별 중요치 않은 일에 쓰임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계속 쓰임받고 크게 요긴하게 제대로 쓰임받겠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러다 보니까 뭐요? 순수한 전도. 이렇게 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여기서. 아직도 그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단의 주종들 만나보면은 어렴풋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요. 자꾸 이게 강조해요. 이걸로 된 것처럼. 물론 게으러서는 안 되겠죠. 뭔가 모르게. 그는 어느 날 한 게 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해야 되고 그 말은 아니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아진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저주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건세는 그 어떤 건세로도 안 된다. 알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다. 바울 알고 나니까 결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이렇게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전도도요, 순수하게 하게 되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세 사람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성령 충만 임하는 날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에게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의 정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종교식으로 깨닫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막 대단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다 착각입니다. 설교는 뭐냐?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성취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지만 역사에 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되어지죠. 지구생인 거 처음으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나 걸어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지구상에 제일 먼저 선포되는 말.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속이는 게 쫓아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법정에서 죽게 됐는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내일 사형당할 건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정도. 베드로보다 더 순수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인 거 보세요. 가문, 배경, 지식, 모든 자랑하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걸 깨달은 거예요. 부끄럽게 얘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정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심하면 저 얘기해서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얘긴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대단한 훈련이었습니다만은 복음에 반대되는 훈련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알맞는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랍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 그랬죠.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시위대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기쁘다. 빌립보 2장 6절 1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도 괜찮다.
또 반대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건 반대말이요. 어마어마한 가장 고상한, 가장 좋은 지식을 우리가 가졌고, 가장 큰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자. 이러면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되지면 영적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 이런 고백 계속 나와봐서 이거는 뭐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뭐 시시하게 뭐 종교가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 자, 골로새, 이건 빌립보서 골로새 특징이 뭐지요? 감옥사에서 쓴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 쓴 겁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뭡니까?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흑암. 왜 인간이 망합니까? 모르잖아요. 흑암 근세에서. 왜 교회가 많은데 자꾸 시끄러워집니까? 교회가 모르고 있잖아요. 흑암 근세에서 내를 건져내시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흑암에서 그리스도 나를 건지셨다. 이거 알면요, 진짜 배설물 여긴단 말이 맞단 말이에요. 정말로.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뭐예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아가 감춰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 3장 뭐랬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모든 은혜와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골로새 4장에는 이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이게 다 감옥소에서 쓴 거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1장에는 뭐라고 했죠? 찬송하리로다. 뭘 말입니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단순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소망과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 찬송하리로다. 이래 돼버리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뭐지요? 더 중요한 말 나왔죠.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왜 우리가 어려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2장. 빌립보 3장. 왜 선교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위하여 준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 알면 전 세계 다 주고 가거든요. 전 세계 죽든지 말든지 가만 놔두면 됩니까? 저 중국에서 사스가 번진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이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바람 타고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잘 살고 있으면 됩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가치 느끼 영적으로 똑같아요. 일본 문화 한국 그대로 오잖아요. 일본 선교할 이유가 그 있죠. 에베소 4장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나왔죠. 에베소 5장 사회는 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아시죠?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죠. 감옥소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 감옥소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복음 받고 돌아선 겁니다.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신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고 배운 제자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 닮은 사람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동기 충만합니까? 사회 동기 충만한 놈만 남고 동기 없는 사람 다 갑니다. 결국은 다 결국은 내가 시원찮다. 다 시원찮은 놈만 남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그래 됩니다. 제자.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 순수 전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 제자란 거는 가장 쉬운 말은 뭡니까? 닮은 사람 아닙니까? 닮은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제자 이럴 때 내 닮은 사람이요. 그렇죠? 내 것을 배우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왔고요. 골로새 4장에 보면 많은 이름 나왔습니다만은 4장 7절에 두기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내 사정을 잘 알고 알리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고린도서 16장 18절에는 보니까 여러 인물 나왔지만은 나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일꾼들이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 가지고 있다. 바른 제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 돼도 틀린 복음이 틀린 제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제자 나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좀 언제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바른 것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여러분 이 가슴에 품으면 똑같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이 질문했어요. 사모님 수련을 마쳤거든요. 목사님 왜 나는 다락방을 계속하는데도 안 됩니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걸 겁니다. 자세입니다. 교육자에게는 그래요. 여러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이라도요, 자세가 된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져도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실수를 간혹 해도 자세가 된 사람이 있고요. 실수 전혀 안 하는데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 사모님으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교인 하나가요, 집사가 온 교회 교인들 돈을 빌려요. 안 갚아, 그래요. 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봐줄 수도 있는데 안 봐주려고 해요. 온 돈을 빌려 쓰는데 어쩌냐, 자기하고 자기 아이는요, 최고급 브랜드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빚을 줘도 자세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의 자세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세계복음할 종들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혹 자세를 가지고 있냐, 시대적인 세계복음의 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 말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다 뭐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를 따라오느라 다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춰보면 우리는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가지고 크게 쓰임받으며 계속 쓰임받으며 중요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올바른 제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